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해왔던 주제 설교 마지막 시간 설교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첫 아들의 마음으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됩니다. 이 3장에 이제 생명을 얻게 된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즉시로 모든 니느웨 성에 어린아이부터 가축까지 심지어 자중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 전체가 회개했다는 거죠. 요즘에 한국에도 성시화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부산 성시화, 안산 성시화, 서울 성시화해서 그 말이 몇몇 사람들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수도, 도시, 즉 수원이면 수원, 한 도시에 모든 교회들이 협력해서 수원 도시 자체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자는 운동이 바로 성시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에도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성시화 안 됩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에 요나가 들어가가지고 하루 외쳤거든요. 하루. 회개하라! 성시화돼 버렸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인 거죠. 결국 살아서 이 심판을 니느웨에 외칠 때 그들이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돌아오는 걸 보고서 요나의 태도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이상하게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과 그리고 8절 두 번 등장하는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두 번이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생명을 하나님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두 번씩이나 오늘 4장 말씀에 보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껏 살려놨더니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패악을 부리고 있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패악이야? 패악이라는 게 뭐냐면 패륜아들이 하는 악한 행동인 거죠. 패악인 거죠. 막 떼쓰고, 한 대여섯 살 유치원생 같으면 바닥에 들어누워가지고 배를 위로 보이고 이렇게 땡깡 쓰는 거죠. 그런 거 많아요. 도대체 요나의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가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는 게 낫겠다고 한 두 개의 고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나가 자기가 죽는 게 낫겠다고 한 건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엄청난 분이 터져나오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을 본 직후입니다. 3장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한 번에 쓸어버리려다가 심판을 거두시죠. 그 사실을 목격하고 나서 요나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자기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니느웨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제가 견딜 수 없게 될까봐 제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 꼴을 제가 못 보기 때문에 제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왜 저를 이렇게 죽을 저를 살려놔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서 그들이 회개하는 꼬라지를 제가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다. 마음이 참 못됐죠. 그러나 이게 진심이었습니다. 요나는. 왜요? 제가 2주 전쯤에 설명드린 대로 니느웨, 즉 아수르 백성이 이스라엘에 한 일이 너무 흉측해서, 끔찍하고 잔악해서 이스라엘이 원수 중에 원수였거든요. 즉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아수르 백성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요나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요나에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물어봅니다. 요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백성은 누굽니까? 당신 대답 좀 해보십시오. 아수르는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백성은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건 난 모르겠고, 누가 누릴지 모르겠고, 아수르는 안 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될 백성이 누군지 난 모르겠지만, 내가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아수르만은 안 된다. 100% 안 돼. 그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요나는 이러한 참 못된 심사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IS 국가 그 대원들이 그리고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보도를 안 하고 은밀하게 숨겨놓고 감추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지, 많은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랑 IS 대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터키, 시리아 이 근처에 있는 한 마을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한 마을도 있다. 그런 걸 얘기하지 않죠, 그 사람들. 근데 저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이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 많이 기쁘진 않습니다. 참 저 사람들 너무 마음이 저도 너무, 기독교는 그렇게 많이 죽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개종했다 그러면 너무 막 기뻐 뛰고 막 해야 되는데 그저 그렇습니다. 사실 멀리 보지 않더라도요, 제 인생을 돌아놓고 봐도 제 인생에 항상 46살이 될 때까지 항상 풀리지 않는 궁금증, 지금도 갖고 있는 궁금증이 이겁니다. 저런 사람은 어찌 저렇게 잘 됐나? 이게 제 풀리지 않는 궁금증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별로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렇게 됐을까? 나랑 비교해서 저 사람 막 산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될까? 이 부분은 저한테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저한테 정답이 없는 줄 알면서도 마음이 흔쾌하진 않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심정이 그랬어요.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너무나 극진히 대접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죠. 아버지여, 옳지 않습니다. 어찌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해치워버리고 돌아온 저 아들을 그렇게 아끼십니까? 저는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첫째 아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요나서를 잘 연구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얼핏 읽으시면서 물어보신 건가? 물어보신 게 아니죠. 강하게 야단치신 겁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절대로 옳지 않다. 다시 생각해라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게 바른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고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왜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 왜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 요나, 네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걸 왜 알지 못해?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지 않았으면 너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죽었을 텐데 너 자신이 오직 은혜로만 살아나는 걸 네가 왜 알지 못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날 자격이 있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느냐?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나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맞죠? 예수님도 자기 주변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 저 개 같은 놈들은, 개라고 불렀잖아요. 저 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드셔서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즉 너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럴 자격이 너희에게는 없다. 저희에게는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심판받을 만하고 누가 더 용서와 은혜를 누릴 만한지는 아무도, 우리 중에 아무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나누면 우리 마음에 솔직히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마음대로시네. 정답이네. 딩동댕.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요나서를 이렇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요나서의 핵심 사상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하시는 은혜. 이게 그 요나서를 흐르고 있는 사상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용서할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용서할 것을 한없이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돼요. 뒤집어 얘기하면 소망입니다. 왜겠습니까? 저희 눈에 보기엔 바뀌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고 주권적인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사람의 변화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는 쉽게 사람으로부터 손을 떼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는 우리가 상관해서도 안 되고 상관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그 범위가 너무나도 넓고 폭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건들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어떤 소망이? 하나님은 어떤 자들도 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요나를 통해서 첫 번째 그의 그 죽여달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내 주권적인 은혜를 믿고 모든 자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신인 거죠. 그렇죠. 도올 김용옥 씨가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던 도올 김용옥 교수가 연변에 있는 대학교 가서 1년 강의하고 와갖고 지금 신문에다가 막 그 사람 특유의 독설을 막 쏟아붓고 있거든요. 정부를 향해서 막 독한 말들을 쏟아붓는데 그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은 신학을 했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그 사람도 그 막 독설을 퍼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참 멋있는 말을 남깁니다. 막 정부를 향해서 막 이런 정부는 역대 없었다고 비난하다가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고 생존할 것이다. 왜? 한민족의 민족성 자체가 너무 위대하다는 걸 난 믿는다. 뭐 이렇게 막 희망 있는 얘기를 해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죠. 한민족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도 적어도 그 정도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국가를 보고 이 사회를 보면 너무나 진짜 심각하고 너무나 우울하고 암울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은혜로 변화시키지 못할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변화시키지 못할
도시가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나가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 두 번째 죽여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느 배경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 막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야 저게 이제 마지막에 진짜 어떻게 되나 한번 내가 지켜봐야지 하고 아직까지도 요나가 완악한 마음을 좀 품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5절 말씀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팔짱 끼고 자세가 이런 포즈였겠죠. 팔짱 끼고 마을 동편 언덕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요나의 마음을 사정없이 이제 흔들기 시작합니다. 동편 언덕에 올라가 있으니까 태양이 볕이 엄청 내리쬐는데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요나를 내리쬐는 해로부터 가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 나오는 요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과민한 반응을 볼 때 이 넝쿨이 물론 시기가 햇볕이 쨍쨍 내리쬐니까 여름이었겠죠. 그죠? 풀이 잘 자라는 시기였겠죠. 비가 내리고 나면 넝쿨 같은 거 확 자라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패악한 행동을 보면 이 넝쿨이 요나가 보기에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요나를 지금 넝쿨을 키워주시네라는 걸 느낄 정도로 빨리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넝쿨을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니 그러니까 넝쿨이 막 확 올라가고 가린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보고 6절에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니 나한테 이렇게 사명 잘 감당했다고 돌봐주시면 잠깐 기뻐해요. 근데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사각 갉아먹기 시작해서 넝쿨이 남은 게 없어지고 아침이 돼서 다시 해가 뜨고 동풍이 부니까 8절에 요나가 견딜 수 없이 죽게 되는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8절에 쓰고 있습니다. 8절 중간에 요나가 혼미하여 너무 직사광선을 많이 쬐가지고 혼미해졌죠. 그래서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얘기해요. 또다시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시죠.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똑같은.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옳으냐 그러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게 뭐예요? 옳지 않다. 너 왜 그렇게 성내냐? 그죠? 근데 요나의 반응이 정말로 세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까랑 다릅니다. 아까는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은 세게 나옵니다. 9절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옳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느낌을 아시겠죠? 이게 아까랑은 달라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사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랑 비슷하죠. 옳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논리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 하나님, 넝쿨을 줄 때는 언제고? 네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수고했다고 니느웨는 그렇게 쉽게 용서하면서 저한테 넝쿨 주신 거 그렇게 아깝습니까? 왜 나는 그렇게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빨리 그렇게 넝쿨을 벌레를 사각사각 갉아먹고 동풍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니느웨는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나는 이렇게 푸대접하십니까? 라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그 정도의 긍휼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서 니느웨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깽판을 부리고 충분히 저도 이해할 만합니다. 요나를.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요나서를 마지막에 완결하면서 요나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4장 11절이 요나서의 결론이면서 마지막으로
요나와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특히 그 마지막 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너 봐라. 네가 그 풀 하나 그렇게 아꼈거든.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그 풀을 그렇게 아꼈는데 너한테 유익이 된다고. 나한테는 니네 그들도 내가 창조한 백성이고 만들어낸 백성이고 수도 없이 많은 그 백성이 거기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느냐. 이 말을 요나에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이 안에는 없지만 행간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 행간 읽기라는 거 있죠. 글을 읽을 때. 이 행간, 이 줄 밑에는 이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마음을 너도 좀 가져라. 이 사람을 아끼고 그리고 열방을 아끼고 사람들을 아끼는 이 마음을 너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렇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수고한 만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을 아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아끼는 이 마음을 너도 좀 가졌으면 이 마음을 요나한테 하고 있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애절한 요나를 향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도 요나에게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겠냐? 이 백성을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넝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내가 창조한 이 백성이 타락하고 있는데 이 백성을 아끼는 내 마음을 알겠냐 하고 요나의 신금을 울리는 거죠. 마음을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나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품고 니느웨 즉 세상을 바라보고 품기를 격려하시고 재촉하신 거죠. 니느웨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참 하나님 멋있죠. 오해하지 마세요. 니느웨한테 하나님이 너 동쪽 언덕 가서 퍼질러서 앉았어? 사명 다 했어? 빨리 가서 전도 안 해? 뭘 하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야. 더 열심히 뭐 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기쁘게 함께 박수치면서 기뻐하라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을 같이 기뻐해달라.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함께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 16절, 17절에 하신 말씀, 그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 예수님이요, 모여있는 군중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시대에, 이 세대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이 세대의 백성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 울어도 같이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백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비유인지 아시죠? 그죠?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니까 금욕주의자라고 비난해요. 당시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 막 석청 먹고 꿀 먹고 메뚜기 먹고 안 먹고 금식도 하고 약대 토론만 입고 다니고 약대 토론이 이렇게 좋은 옷인 줄 아는데 거지같이 입고 다녔다는 거죠. 거지같이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금욕주의자 그렇게 비난했거든요. 예수님이 와갖고 포도주도 드시고 뭐 이러니까 천하고 술을 즐기고 향락에 빠져있는 자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그런 비난과 그리고 그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보고 예수님이 이 한 말이 이 마태복음 11장이에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에 너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동의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같이 그 일에 같이 기뻐하지 않는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많은 일을 열방을 해서 지금 더 충만한 교회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가 뭐 크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를 아끼는 만큼 세상을 아끼고 그리고 이 동네를 아끼고 이 도시를 아끼고 사람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4주 동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4주 동안 4주 동안 진행해온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나갈 귀한 초석으로 또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건 뭐냐면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시대의 아픔은 시대의 탓이 아니라 믿는 자들 탓이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진다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책임성이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그 책임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에 했던 건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다른 이가 아니라 요나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계속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물에 빠뜨리고 물고기 뱃속에 넣고 이렇게 갉아먹고 풀 갉아먹고 이런 일, 요나에 나온 모든 이런 일을 요나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한 일이었던 거죠. 결국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 오묘하고 그리고 집요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나도 지금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지금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 지금 준비 과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분명히 갈고 다듬으실 거구나. 세 번째 지난주에 나눈 건 결국 하나님이 하시리라. 기억나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요?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고 전능하심이 변함이 없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에는 하신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요나의 이 마음이 아니라 첫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떠안으려고 감당하려 할 때, 그 마음을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80 지금 15년이죠, 그죠? 이제 앞으로 30-40년, 길게 한 50년 이렇게 어간을 보면 기독교 인구가 거의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이제 앞으로 30-40년 안에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그 교회 분석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정말 심각한 일. 교회가 겉으로 큰 부흥을 기대하면서 근사하고 멋들어진 일을 하려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되나라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바짝 깨어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를 함께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결국엔 누가요? 결국엔 신실하고 전능하시며 주권자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늘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리라는 거는 포커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결국 하실 거니까 요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 손에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갈고 닦이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못해서 그렇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사회를 향해 책임성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기를 또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더 충만한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